합니다. 아멘. 아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릴 때에 내가 첫째, 둘째, 셋째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혹시나 단정하실까봐 제가 미리 조금 답을 드리고 혹시나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은 셋째, 세 번째 지금 또 첫 번째 가지고 나를 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첫째나 두 번째가 그런 방향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때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조건 셋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셋째예요. 그래서 거기 흔들리지 말고 셋째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이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사내들인 이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지혜를 갖추어 있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다, 장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이 유대 이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종교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그들은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들을 보시면 돼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이들이 왜 화를 낼까요? 오늘 나오는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전부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간 사람들인데요.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종교 중심 리더들인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외고 가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여기 오늘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이 사람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그 내용을 봤더니 그들이 크게 놓아요. 크게 화를 내고 있는데 뭐가 화를 나는가 하면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루어서 그를 세우셨다고. 지금 그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좀 전에 이 모든 부류는 전부 종교 지도자, 종교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종교에 속해가지고 종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도 잘 알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듣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화낼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내가 화내는 거 나도 화내면 화낼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화 아닙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 화. 막 혈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번 나한테 죽어봐라. 이런 화예요. 화. 그래서 우리 막 화를 내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 없이가 그냥 여기서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라. 밖에 저기 나가게 잘 모셔드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뭐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바로 반면 교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들이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좋아해야 되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지금 막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얼마나 이렇게 사도들 향해서 강하게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태도는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특히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빅대자는 다른 이야기는 다 좋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치겠다는 거지. 왜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냐?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다. 오늘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빗대자란 말이에요. 빗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메시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빗대자는 그런 거예요. 좀 제발 예수님 제발 좀 나에 대해서, 나의 평안에 대해서, 나의 위로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로 빗대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잠잠해 주시고, 좀 다른 거 듣고 싶다는 거죠. 좀 세상적인 좀 지혜도 듣고 싶고 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좀.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 안다니까, 믿는다니까, 구원 받았다니까.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습니까? 이게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열을 받는 거야.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이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잘 설득을 시켰어요. 그게 호응을 해. 설득력이 있는 거지.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들었는데 저들을 그냥 놔두기로 했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며 시커먼 두들겨 패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패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 그거 금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류의 종교인들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종교지들. 예수님과 관련 없는 거죠. 전혀. 성경도 알고 예배 생활도 알고 기도 시간도 정해가지고 3시, 오전 9시, 오후 3시 계속 기도하고 오고 다 하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고 똑같이 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9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들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안식일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1조도 한다고 생각하고 금식도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저는요 진짜 복음은 진짜니까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악한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내실 때는 벌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내실 때만큼은 두렵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고 아니면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은 진짜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마음이 누구래졌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갑자기 누구래져서 땡땡땡 하고 조용해지고 착해지고 이러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 진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짜가 뭐냐면 그 복음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봤을 때 여러 차례 수차례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신 적은 있어요. 사람들이 벌벌 떨더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말씀하지 말게 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좀 말게 하더라고. 너무 두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무섭게 나타나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니까. 진짜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 방법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화가 일어나. 화가. 진짜를 들을 때 열불이 일어나. 듣기가 싫은 거야. 그것도 말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복음을 싫어하는 거야. 놀랍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항복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해. 대적. 복음이 싫어. 선한 사람 다 싫어.
그런 일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 두 번째 부류 사람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소행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제가 가말리엘의 연설을 읽어드렸어요. 방금 가말리엘의 연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지혜자라고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학식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 제자로 들어갔다 하면은 이거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자야? 똑똑하고 아주 학식, 아주 인품, 대단한 거기 제자야?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될 때 그랬다니까요. 그거 자랑했다니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기가. 그 사람이 그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방금 말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의 크기에서 그들 전체를 아울러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대단히 그 중에서도 말하면 말이 먹히 들어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아주 대표적인 율법학자.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최고 선두를 달릴만한 사람.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두 번째 부류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도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제가 지금 두 번째 부류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삶을 살아가는지.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 사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수고 많이 해야 되고, 손해 많이 봐야 되고,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자기 거 많이 퍼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몇몇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나라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학자고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온 나라가 존경해 주는 사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백성이 존경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관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보통 잘 가르쳐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노력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덕을 행하고 아주 지식을 탁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으니까 보통 자기 어떤 명예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존경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덕적인 도덕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갖춘 사람이야. 그래야 사람을 존경하지요. 사람을 볼 줄 안다. 사람을 아낄 줄 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덕이야, 덕.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야. 사람들을 볼 줄 알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이끌 줄 아는 거. 이거 전부 덕이죠. 그거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게 칭송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귀하게 아끼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이런 선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아주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 죽을지도 몰라.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들을 살리고 싶어. 도덕 마음속에 이 도덕률로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 알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이 저기 있고 또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같이 말할 텐데 이거 같이 들으면 저 사람들이 듣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도 명예도 지켜주고 싶어 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리게 하려고 여기에 무슨 대화를 이제 나눌 건지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부터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막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아, 막 함부로 하면, 지금 막 함부로 저들을 대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한번 쭉 읽었지만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전에 트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선전 PR, 광고,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면서 막 일어난 거예요. 트다가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나라, 국사, 역사도 잘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주 해박해. 그래서 역사도 다 이용할 줄 알아요. 대화에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다 알지 않냐. 트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막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더니 한 400명 따랐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냐. 그 사람 죽었니 어떻게 됐냐. 죽었더니 다 흩어졌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또 더 들어요. 하나만 하면 좀 부족하지. 설득을 시키려면 또 하나, 둘, 예를 또 더 들어나가는 거예요. 또 한 일이 있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막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따라하게 했잖아. 근데 그도 망했거든. 망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 이거 아는 것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 그거 다 물이 일으키고 그거 다 흩어졌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가만히 좀 놔두고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지금 저들이 하는 거, 말하는 거, 외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아까 트다, 갈릴리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다 무너진다. 사람이 세웠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안 무너진다. 이거 지금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막 저들을 무너뜨리면, 죽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아주 설득력이 있거든요. 역사 이야기했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들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야기했지. 아주 이야기를 잘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옳게 여겨. 좀 전까지 막 죽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불사람.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바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이 설득에 설득당하는 거야. 그들이 옳구니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물론 나쁜 짓 했죠. 채찍질하고 내보냈죠. 말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폰이 될 만한 일을 교회에서 행한 것 같은데,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도 했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이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좀 전에 앞에 화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주, 구원자라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세우시고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올리셨다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화나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걸 믿은 사람이 아니고 가말리엘이 주여 제가 주님을 몰라 뵀으면 하고 항복한 사람이 아니고 듣고 화만 안 냈어. 듣고 사람 죽이면 안 돼. 가만히 좀 놔둬봐. 가만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항복함이라 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화를 안 내고 죽이려고 안 했을 뿐이야. 자기의 명예를 생각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 또 더 백성들이 존경받고 혹은 어쩌면 사도들에게도 존경받으려고 했는 그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들도 저들한테도 존경을 받으려면 저도 목숨을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일을 자기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종교생활, 유대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너무 위험한 거죠. 세 번째 부류, 모두가 다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거 이것 때문에 막 초롱당하고 아니면 채찍질 막 아파 막 살찜 뜯기는지도 모르고 막 어떤 심한 채찍 막 두들겨 맞고 막 죽일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건 기쁜 일이라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쁜 일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는 고통당하는 걸 이렇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넉넉당하는 걸 욕먹는 걸 조롱당하는 걸 좋아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보이는 현상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현상이에요. 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죽을 똥 그냥 죽기 직전 누워서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캐고당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일어서서 혹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자다가도 깨서 활력을 가지고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출발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는가?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출발이 사도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여기에 출발해야 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출발은 다 여기서. 근데 출발하는데도 계속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했던 지금까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비슷한 양상을 띌 수가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데에 종교의 형식을 갖추는 데에 거룩한 척 하는 데에 외식으로 사람들이 보이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최고의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나의 관점으로 종교생활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데에서 내가 정한 한정.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는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성경도 알고 가르치기도 잘해.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요. 위험하죠. 이 셋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능력받는 걸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고 그들의 이제 태도예요. 이게 정말 이런 모습을 빨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회복을 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방향.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단 성전은 뭐 교회라고 치고요. 집도 뭐 집이라고 하자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부풀려서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요거만 치더라도 뭐 밖에 뭐 일하면서까지 뭐 하기는 좀 일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성전과 집에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 뭘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 집에서 전도하기. 성전에서 가르치기. 성전에서 전도하기.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다.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거에 성전에서 가르쳐야 될 거고, 이게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고, 이게 혹시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언해야 될 거고,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이야. 그들이 했던 이야기. 집이든지 성전이든지 방침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라는 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 회복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방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 그게 내 안에서 섰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에 진심으로 부모에게든 형제 자매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안 그러면 계속 다른 말을 해야 돼. 그걸 경험해야 내가 오늘도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해 느껴야 그래야 비로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것도 막 기쁘고 어떤 일이 있어 그냥 자신감 있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오.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사도들은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전도하기를 거치자. 계속 거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 내가 누구 설명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다. 교회가 계속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간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가르치면 오늘 사도행전 앞에도 계속 이렇게 해가서 예수님께 모시키고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시키고 다윗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께 모시키고 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전부 예수님이 초점 맞춰서.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부 구약은 예수님께 초점. 신약 이야기하면서